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잠언 28장 성실하고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악을 행하면 늘 불안하다. 1절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죄 지으면 두 발 벗고 자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가난함은 불편함이지 불안함이 아닙니다. 남에게 욕먹을 행동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구린 것이 있으면 감추고 지우고 싶은 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혹시라도 걸릴까봐 불안한 것입니다. 굳게 행한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삶은 영혼에 불안을 가져옵니다. 시편 77편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안에서 성실하게 살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두 번째, 가난에 관하여. 게을러서 가난할 수도 있지만 정직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6절입니다. 가난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곱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가난은 비난받을 것이 아닙니다.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정직한 가난,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은 부정한 부보다 낫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잣대를 가져다 대지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문맥상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에 보면 빛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아놓고 겨우 100다리온 빌린 자를 감옥에 가두는 비유입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가난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조적인 악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약자를 우습게 여기는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가난하니 신용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이 낮으면 빚을 낼 때 금리는 높아집니다.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짜내서 축적한 재산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세 번째, 의로운 국가정책. 15절입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간호는 부르짖는 사자와 졸인 곰 같으니라. 국가정책도 서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서민들은 작은 것까지도 털리는 조세정책은 결국 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재산 축적에만 급급한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감옥 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과
정치인들로 가득 찬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복을 받는 자. 10절입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실은 흠잡을 것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문맥상 함정을 파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악한 자들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순수한 성품의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안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를 가진 자들도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 엄청 노력합니다. 쉽게 복받는 비결을 놓아두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복받는 간단한 비결입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충성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충성은 신실함을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킵니다.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함이 충성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요함이 적용입니다. 정직과 성실 그리고 충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 복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이 진짜 복입니다. 1년성의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잠언 31장에서 전도서 2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7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